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냉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서기관이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아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10계명 중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고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몇 사람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평생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평생 배를 탔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도 조금은 우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은 있으나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내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앞서 등장했던 서기관이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힘든 제자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은 그나마 핑계를 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다시 놀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고 내 탐욕을 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 길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는 길이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길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